오늘 139편부터 144편까지 우리가 114 말씀을 함께 합니다. 이 시는 다윗이 지었다라고 여기에 써 있네요. 다윗의 시, 이렇게 139편만이 아니라 그 이후로 쭉 이제 다윗이 기록을 했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읽었던 말씀 중에 139편이 1절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나를 아십니다. 주께서 우리를 아십니다. 보통 우리가 좀 요즘은 이제 그런 단어를 젊은 세대들은 안 쓰는데, 주께서 우리를 감찰하십니다, 뭐 이런 단어를 썼습니다. 감찰하시다, 감찰하시다. 이 단어가 무슨 뜻일까? 한번 사전을 찾아봤습니다. 그러니까 자세히 살펴보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데 그냥 내버려 두는 것도 아니고, 그냥 다른 일 하다가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자세히 우리의 소리를 듣고, 또 우리를 보고 있고, 또 우리에 대해서 알고 있고, 또 우리 곁에 계시고, 또 우리를 지키고 계시고, 우리를 아신다는 개념에서의 감찰하시다, 우리를 살피시다, 우리를 보살피시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시편, 이 다윗은 그거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나의 뭐 일어섬을 아시고, 나의 말하는 것을, 나의 행위를 다 아십니다. 내가 어디에 가든지 간에, 내가 설사 뭐 어디에 바다 끝에 갈지라도, 내가 음부에 갈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곳에도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다윗을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윗이 뭐 본인이 뭐 왕이 되고 싶어서 뭘 노력을 하거나 그렇게 한 건 아니고, 어렸을 때부터 사무엘이 몰래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찾아가서 목동 양을 치고 있는데, 첫째 아들도 아니고 둘째 아들도 아니고 셋째 아들도 아니고 마지막 여덟 번째 아들이었죠. 여덟 번째 아들을 칭해서 왕으로 이제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당장 왕이 되진 않았지만, 그러다가 어린 소년 때 골리앗을 물리치고 사울의 눈에 들어서 그래서 군대 장관이 되고, 싸움에 나가서 백전백승 하면서 뭐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입니다, 다윗 만세,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칭송과 또 많은 사람들의 군중에, 아마 투표를 했으면 왕이 돼도 쉽게 왕이 될 수 있을 상황인데, 그때는 뭐 투표로 되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힘이 있었고 능력이 있었고 지지 세력이 있었고, 그리고 결국에는 왕이 되지 않았습니까? 왕이 되었습니다. 그가 할 수 있는 것들, 또 그 기간에 사람들의 그 성경에 보면은 아무리 하나님을 아는 사람도 그 정도 되면은 이제 자기의 목에 힘이 들어가고 굉장히 권위주의적인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토양이었어요. 환경이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비록 다윗도 실수를 하긴 합니다. 그걸 또 성경에 잘 기록을 해요. 우리가 다윗을 하나님이 그토록 좋아하고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했던 다윗, 왕이기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이 선택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반응을 보시고 또 그의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대해서 흡족해하는 그 모습을 다윗은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람은 그 정도 되면 그 위치가 되고, 왕이 되고 뭐 대통령이 되고 또 뭐 돈을 많이 부유하고 땅을 많이 가지하고, 이렇게 되면 이제 다른 사람을 이용하려고 하고, 또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부하로 다스리려 하고 이제 그러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자기의 그런 자존적인 거에서 이렇게 살지 아니하고 의존적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자기를 독립적으로 살지 아니하고 그 독립적인 삶을 포기하고 하나님께 의존했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의 성숙과 미성숙은 여기에 갈려 있습니다. 내가 성경을 많이 아느냐, 내가 기도를 많이 하느냐, 이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자존적으로 사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의존적으로 사느냐, 여기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독립적으로 사는 사람들 보면은 누구도 믿지 않아요. 하나님조차도 믿지 않아요. 뭐 하나님이 나중에 또 도움을 내가 필요로 하면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되지 하면서 자기의 인생을 자기가 설계하고 자기가 계획하고 이렇게 자기의 능력을 의지해요. 그래서 나이가 들어서 이제 힘이 빠지면 하나님을 의지할 거다. 아닙니다. 평생에 그렇게 살아갔던 사람들이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더라고요. 그냥 한탄하더라고요. 한탄. 그래서 우리가 젊은 날에, 우리 다 젊습니다. 지금도 다 젊은 날에 우리가 하나님을 의존하는 그러한 신앙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진정한 하나님의 신앙, 하나님을 향한 신앙입니다. 이게 내가 구원을 받고 있다는 그 확신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주권적으로 인도한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는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신앙은 의존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의존이죠. 신앙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서 내 뜻을 꺾고 버리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찾아가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도, 우리가 성령을 찾는 이유도 바로 하나님께 온전하게 의존하고 순종하기 위함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세상의 법칙은 그러지 않습니다. 네가 약해? 네가 그렇게 힘이 없어? 이렇게 해서 우리를 현혹해줘. 이게 이제 사탄의 음성이죠. 우리가 그렇게 살지 말고 하나님 안에서 그런 자존적인 삶에서 하나님을 의존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유,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 하나님을 찾는 이유,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더 깊이 알고 다윗처럼 아는 만큼 성숙해집니다. 아는 만큼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아는 만큼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아는 만큼 우리의 예배가 깊어집니다. 우리가 그렇게 성숙한 신앙의 모습으로 오늘 하루도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의 법칙은 돈이나 명예나 사람이나 이런 것들에 잘 줄을 서서 또 이런 것들을 모으고 의지하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또 성경의 말씀은 나의 자존적인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진정한 복되고 그 길만이 생명의 길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그 생명의 길에 온전하게 하나님을 찾고 예배드리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